영성 이나시오의 영적 식별과 공동 식별 부제로 교회의 공동 합의성을 위한 영성적 기초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실 분은 예수의 정재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 얼굴 뵈니까 TV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교황님께서 방한하셨을 때 우리 신부님께서 옆에서 통역, 그래서 기억 안 나요? 네, 안 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네, 오늘 신부님께서는 1996년에 예수의 사제로서 서품이 되셨고요. 또 2000년에는 스페인 꼬밀레스에서 이나시오 영성의 성령론이란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약 9년 6개월 동안 광주 카톨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하시면서 신학 또 영성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올 4월까지 또 한국 예수회 관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고요. 오늘은 저희를 위해서 중요한 또 주제를 발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온 세상이 학교를 열지도 않고 다 집콕으로 살고 있는데 궁금했어요. 신학교는 그래도 역시 개학을 제때 하고 정상 수업을 해온 것 같네요. 제가 85년 3월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다른 신학교에서는 수가 줄어든다 어쩐다고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띄엄띄엄 앉았기는 하지만 꽉 찼어요, 강당이. 그래서 아까 우리 총장 신부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그 학교 역사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그 도서관 앞에 김남수 주교님 흉상도 있고 한데, 김남수 주교님 참 해안이 있으셨다, 예언자적인 안목이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식별인데요. 공동 합의성 안에서의 식별 하니까 이 사례가 적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별 또는 공동 합의성의 목표가 사실은 1인 1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아까 윤지현 신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적절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신부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외로이 주장을 하셔가지고 아까 까면 까고 한다는데, 그래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볼 때 참 놀랐어요. 요새 세속적인 물이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우리 예수회에서도 젊은 형제들이 그들 이 나이 드신 신부님들, 광구장 또 이런 사람들은 갑이고 우리는 양성 과정이 있으니까 을이다, 이런 표현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갑이고 을이고 또 그런 관계로 공동 합의성을 이해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1인 1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데서 출발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 내용은 주로 공동식별 또는 공동합의성의 전제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민택 신부님에게서 민주주의냐 뭐 공동합의성이 그런 것이냐, 그래서 한민택 신부님 어디 계세요? 제가 만나 뵌 적이 약간 인사를 미안합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아. 처음 떠오르는 주제는
민주주의와 다르다는 거죠. 분명하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다른가? 대상이 교회적인 것이면 공동합의고 세상적인 것이면 민주주의고 또는 방법론에 있어서 1인 1표고 공동합의는 자문적인 투표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가? 또는 원리가 다른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론적인 차이도 있고 전제가 다르다, 목표도 다르고 그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성적 기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여하는 자격에 대한 것이죠.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뭐 강의하고 한 것이 참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낯설어요. 좀 이해하십시오. 그래도 시간은 지키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아는가? 이 부분은 개인의 경우, 공동체의 경우인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하니까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 하느님의 뜻을 아는가, 공동합의성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예, 아무래도 세대가 달라서 어떻게 눌러봐서 되네. 그래 고마워요. 예, 여기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인식론에서 보면 인식론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경험적인 것 또는 선험적인 것, 또 논리적으로 하면 연역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거나 또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 이런 표현을 더러더러 듣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15장 28절 이 부분은 예루살렘 공유의 결과를 안티오키아 교회에 알리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성령과 우리는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적이 없고요, 성령과 함께 또는 성령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을 전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유회에서는 바로 이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이 뭔 말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모든 결정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냐 선험이냐 연역이냐 귀납이냐 이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학생이 또는 사제가, 수도자가 자기 성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네가 무슨 동기로 확신을 하는지 나에게 설명을 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고 합시다. 그걸 낱낱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건 것인데 말로 표현된 문화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될 수가 없잖아요. 한 영혼은, 특히 자기 영혼은 문화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결정하고 그럴 때 어떻게 지금까지 본 것만 가지고 또
그러리라고 추측하는 것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어요? 통합적으로 모든 것들을 걸고 하는 것이죠. 통합적인 숙고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아까 여기 수원신학교를 하냐 마냐 그런데 다른 교구에서도 우리도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한 교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까라니까 까고 똑같은가? 같은 것이 아니죠. 같은 결론이 났다고 그래서 같은 공동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같은 식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고 또 앞뒤 영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회 같으면 제가 광부장 하는 동안 서강대학교가 좁다고 그래서 남양주 캠퍼스를 하냐마냐 했어요. 학교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 단순히 사회 조사 방법, 뭐 앞으로 경제 상황, 학생들의 동향, 뭐 이런 거 갖고 결정할 수 있겠어요? 최종적으로는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숙고의 과정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신수련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보적이라는 말은 적용이 가능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식별과 선택, 그러니까 식별은 자기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영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선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 아까 신부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식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은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느님 뜻에 맞는가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답은 다 알 수 있다고 하실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머릿속으로 또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지향하는 것과 실제 생활을 안에서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사도행전이나 또 이런 성서에 보면 요한서 서간 같은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구별하라 이런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전에 하셨을 거예요. 다루었을 건데요. 또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또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곡, 성녀 파우스티나 20세기 분이죠.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교회가 이거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고 지지해주고 그러죠.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셨겠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렇다고 봐주는 건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말씀하셨다면 왜 21세기 사는 나에게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가? 왜 저 사람에게는 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예외적인 기적적인 어떤 특별한 특출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일단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 얼마나 특출하길래 그런가? 근데 그 성인들하고 같이 산 사람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소원이 성인들을 좀 만나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인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원의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황님 앞으로 성인 되실 것 같아요. 어때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표지가 정말 그렇게 분명한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아주 뭐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나타난 하느님의 계시가 정말로 예외적인 것이라고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의 그 영신수련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성 이냐시오의 경우 생애를 보면 직접적인 하느님 체험을 해요.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그때 당시에 계명파라고 하면 일루미나티라고 하느님으로의 계시를 받은 빛을 받은 루멘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루민 이 사람들로 의심을 받아서 종교 재판을 몇 번 받아요. 적어도 3번 회부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풀려나죠. 그리고 나중에 영신수련을 왜 저술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들도 그들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영신수련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영신수련의 목적은 뭐냐? 영신수련 1항에 보면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자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영신수련 15번 일러두기에 보면 다른 일에 있어서는 야, 너 신부 한번 대봐라, 너 수도원 가라,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영신수련 하는 동안에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느님이 직접 그 영혼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 하나하나의 영혼에게 준비되어 있다면, 마음밭이 만들어져 있다면 직접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신수련에 보면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개인의 경우하고 공동체의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인의 경우는 아까 윤지현 신부님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영신수련 32번에 보면 인간에게는 3가지 생각의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뿌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하와에게 뱀이 야, 너 여기 있는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고 대화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죽어, 따 먹어봐. 그러니까 보기에 탐스럽고 참 먹음직스러웠다, 이렇게 하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들, 이 창세기에서는 뱀의 형상으로 했지만 그런 생각들은 악한 영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식별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은 당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수긍하세요? 제가 85년 3월 이 자리에서 그 경험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첫 번째로 성물도 기도를 바치는데요. 하느님 날 구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신학교를 오기 얼마나 그리워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부모님 참 눈물 흘리게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다음날 되니까 좀 누그러지고 또 누그러지고 해서 계약비전 끝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잊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영신수련자들의 식별 규칙을 보니까 그것이 영적인 실망의 전형적인 사례더라고요. 영적인 실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열심한 영혼들에게는 악한 영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탁 포착을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고집을 세우면 신학교 나가게 돼요. 들어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나가요. 우리 예수회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주 부여 형제가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버스 2대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수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며칠 동안 2년 동안 수련하기 전에 맛배기로 수련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수련하는 동안 나갔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거 따라가야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렇다면. 그런데 모든 생각이 내가 한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하는 생각이죠. 기억, 추리, 상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폭넓게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각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생각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행인 것은 악한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영,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진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피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피정 때 뭘 나가도 고만이지 뭐. 고만고만한데 세상 살지 뭐.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위로만으로 해서 해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거야. 그렇지만 해보지 뭐까짓 거. 지금까지도 했는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했지.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영적 위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생각이 있고 악한 영으로부터는 생각이 있고 이것들 둘 사이에 식별을 해가면서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선택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위안과 실망의 구분이 중요하다. 이것은 쾌락과 고통 또는 자극과 반응, 이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의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기준은 향주 삼덕입니다. 그 움직임이, 영들의 움직임이 믿음, 희망, 사랑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후퇴시키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2주간 규칙이라는 게 또 다른 묶음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초보적인 단계의 어떤 유혹을 해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것을 아니까 악한 영이 변장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선한 영처럼. 야, 너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신부 되려고 하는 거였지? 그런데 이거 봐. 소풍 갔다 와서 뭐 회식한다고 그럴 때 고기 뭐 잔뜩 먹고 뭐 술 마시고 이것이 무슨 가난이야?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네가 진짜 가난하게 살려면 신학교를 나가야지. 착한 선한 영으로 변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진보한 영혼들에게는 이렇게 위안이, 거짓 위안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짓 위안과 참다운 위안을 구별하는 것이 진보한 영혼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기준,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 그렇게 내가 속았네 하고 아는 것. 또 초자연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느님만이 참된 위안을 주실 수 있다. 참된 위안이라고 할 때 앞선 원인 없이 내가 성경 묵상을 하다가 위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앞선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앞선 원인은 고작해야 성경 봉독을 하고 묵상을 준비한 것일 뿐인데 그것보다 엄청난 초과된 그런 위안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는 30분에 못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개인의 경우 이 방금 말씀드린 그걸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는 뜻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은 뭐냐면요.
나에 대한 구체적인 하느님의 뜻.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길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가, 뭘 선택하는 것이 하느님 뜻에 더 맞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선택의 전제에서 동그라미 2번, 선택은 선과 선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선과 악 사이에 선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죠. 그냥 배제하고 해야 되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과 악 사이에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선과 선 사이,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사제가 될 것인가, 이것은 둘 다 선이잖아요. 선과 선 사이에서 더 나은 선, 더 나은 선이라고, 이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이, 나에게는 사제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선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선택이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제가 된다 그러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겁도 나고,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야, 내가 괜히 이런 생각했다 하고 후회도 하고, 이런 영들의 동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경우, 그걸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방법이 영들의 식별 규칙이니까 그걸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직접 베드로, 마테오 이런 사람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바오로처럼 직접 불러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걸 저항하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 역선택이죠. 그러면 안 되죠. 또는 이런저런 경우도 아니고 신학교 한 5학년쯤 되면 사제가 될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뭐 이게. 그런 평온한 시기가 있습니다. 평온한 시기. 이럴 때에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또는 이미 사제가 된 사람이 이 사제가 된 것에 대해서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럴 때, 사제가 되냐 마냐 가지고 막 가슴 뛰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때의 그 생각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세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죠. 이걸 생각했더니 덤덤하다. 그럴 때는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방법론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맨 밑에 줄 중요한 것은 indifference. 아까 윤 시무님도 말씀하신 사심 없음, 그리고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동 합의성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개인의 경우밖에 없어요. 영신수련회는. 그런데 역사가 흘러 또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다 보니 함께 뭔가를 도모해야 될 일이 생겨요. 새로운 사도직을 할까 말까, 또는 있던 것을 접어야 될까 말까 등등의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요. 또 아까 교회법 하신 그 신부님 말씀하신 필요적인 자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회에서도 보면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또 퇴회시키고 또 원장 취임한 거 그럴 때에는 반드시 자문들을 거쳐야 됩니다. 자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들이 4사람인데요. 4명이 다 반대하는 어떤 일을 가지고 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를 대야 됩니다. 다행히 3대1이다 하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도 되는데요. 4명이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그러면 총장 신부님에게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유를. 그렇지 않고 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안 된다 한들 별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 이거죠. 이제 공동식별의 경우가 생겼습니다. 공동식별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공동식별은 상황과 대상, 주체들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예수회가 처음 생길 때 11명의 신부들이 모여서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파견되자 했는데 마침내 교황님이 파견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파견되고 이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우리가 정말 한 수도회를 이루어서 장상을 뽑고 그 장상에게 순명할 건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모델에 해당되는 모범적인 그런 사례인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런 역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동 식별이라고 하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한 4, 5, 6개월 동안 있었던 UAP라고 그랬는데 UAP는 뭐냐면 Universal Apostolic Preference. 그래서요. 보편적인 사도적 우선성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는 예수회가 하나의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갖고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냐.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10,000명이 넘는 또 협력자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식별을 했습니다. 그 과정도 참 볼만한데요. 시노드 외에도 그런 절차가 준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노드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4가지 결론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능한 진행 방식의 사례를 제가 글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것은 원장 교육 자료집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한 것이라서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표를 할 때 처음에는 좀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설명 없이 또 각자 기도 중에 하루 동안 기도했던 내용들을 와서 나누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 없이 듣기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먼저는 반대하는 데 따른 좋은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루는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한 다음에 찬성하는 이유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도 반대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신 바와 같죠. 내가 찬성을 하더라도 반대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 논리가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별에는 사심 없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요. 한 10분 정도 더 해야 괜찮을까 모르. 미안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금 55분인데요. 토론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고맙습니다. 딴 데서는 종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데 여기는 좀 너그럽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과연 진짜 하느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의 생각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식별과 실천적 판단은 뭐가 다른가? 지성과 이성을 잘 활용해서 판단을 잘하면 그게 그거지 무슨 식별인가? 영들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뭐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신수련에 이렇게 영적 위로, 영적 실망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세기 들어서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심층 심리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층 심리학, 무의식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위안, 영적인 실망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 무의식의 충동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 있지 않냐. 어떻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느님의 영적인 선한 영의 움직임, 악한 영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문제 제기를 못 듣다가 처음으로 그럴듯하게 하는 것을 듣고 은매 기주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영신수련이 쇠퇴된 적이 있습니다. 퇴조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책에도 여기도 글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50년대 60년대에 글을 하나 썼어요. 한 100페이지 되는 글을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 알라꼭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믿는 우리가 왜 나에게는 말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신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또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어진다. 대화의 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요, 영적 위안, 영적 실망 좋다. 그거는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아까 2주간의 식별 규칙은 이제 좀 진보한, 영적인 진보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자연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안은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무의식의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논증을 한다면 이게 이제 영적인 식별, 이것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후배, 심리학을 하는 후배까지도 나서서 라너의 글을 논증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의식의 충동으로 이것들을 과연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안이 하느님의 활동인가에 대한 거죠.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앞선 원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영적인 위안이라 야 됩니다. 참다운 위안. 그러니까 앞선 원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피정하러 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피정 때 어느 정도 위안을 받는 것, 좀 편안하고 쉬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것 정도는 위안이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 내가 과연 사제 생활을 이렇게 선택한 것은 내 일생에 참 유일한, 참 잘한 선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건 영적인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위안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죄 이야기하시면서 뭐 숨기고 발각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해서 회심하는 그런 은총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거는 통상적인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비례 초과제, 불비례성, 앞서 주어진 것들과 비례가 맞지 않는, 초과하는 그런 것. 또 참다운 영적인 위안일 것. 영적인 위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믿음, 희망, 사랑에 있어서 커지는 겁니다. 그냥 세상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희망,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느님을 향하는 근본적인 열망인 이 무의식의 활동, 또 참다운 영적 위안, 이것과 인간의 빈곤함에서 나오는 본성적 열망인 무의식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의 우리 심층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충동이라고 한다면 배고픔, 목마름, 사랑받고자 하는, 또는 인정받고자 하는, 또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반사적으로 내 안에 무의식 가운데 심어지는 그런 상처랍니다. 그런 상처들이 어떤 상황에서 충동으로 나왔을 때 지배욕 또는 소유욕, 탐욕, 이런 것들로 나온다는 것이 무의식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층 심리학자들이. 근데 그런 충동들이 하느님을 향한 열망, 믿음, 희망, 사랑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심층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무의식의 그 영역 안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의식의 심층 심리학자들이 그것은 그러니까 참다운 영적 위안이라고 했던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또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심리학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본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그래서 영적인 이 생활 또는 피정 또는 우리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혼에게 본래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부정할 수 없다. 적어도 부정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신학교에 있을 때 한 학생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는 감히 못하고 제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진짜 하느님 만났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래요. 지금 이제 확실성의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길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확실하다니까 왜 나를 안 믿어? 내가 맞다고 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확실성은 무류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확실성, 개인적인 확실성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앞선 원인 없이 주어지는 영적인 위안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자세,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나주의 율리아예요. 주교님이 가서 성당 다녀라, 성경 좀 읽어봐라 하니까 나는 못 읽어요 하면서 거부하고 그랬답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죠. 그럼 누가 하느님의 뜻을 아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영신수련에 나오는 교회론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영신수련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시되고 있느냐? 천만에요. 영신수련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흐름,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냐시오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만 마지막에 365조에 내가 보기에 흰 것이라도 교계 교회가 검다고 판정하면 그렇다고 항상 믿어야 된다. 이거 까라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죠. 그런데 이게 까라면 까라는 거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시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분리해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나가 분리가 되지 않듯이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고 을이고가 없어요. 다 갑이에요. 다 을이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자신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이건 하느님의 뜻이라 확고하게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프란체스코 회 광부장이 안 된다. 예루살렘 떠나야 된다. 아니면 파문이다. 이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떠나요.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확실한 어떤 체험을 했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확고하게 믿었지만 교계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에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말로만 그러지. 바뀌라고 해도 되지도 않는 거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교황님이 오셨을 때 주교님들 모이신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부님들이 만나고자 하면
열일 제치고 만나라. 가장 으뜸으로 삼을 것이 사제들 사목이 주교들의 으뜸 의무다. 이렇게 하면서요. 당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페인 말에도 반말이 있거든요. 뚜떼아라고 그래요. 2인칭으로 쓰는 거. 뚜떼아가 있고 우스테드 3인칭으로 쓰는 게 있어요. 당신이 주교할 때 그 교구 사제들하고 뚜떼아를 했대요. 반말했대요. 근데 남미에서는 그러지 않는답니다. 다른 주교님들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에요. 여기에는 갑과 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100대 40으로 의견을 올렸으면 100으로 해줘야지 왜 40을 택하고 또는 제3의 의견을 택해버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근거는 뭐냐? 교회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교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부성 발언이 어디가 있는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 수도회에서는 조금 거기에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광부장을 며칠 전에 그만뒀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마지막 1년 동안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주교님들은 뭐 평생 동안 하니까 그럴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교는 관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관료가 아니고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돼서 공동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달라진다. 혁명적인 변화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맨 아랫줄에 보면 분별 있는 애덕이라고 그러는데요. 장상의 말을 까려면 깐다. 장상은 의무가 있어요. 분별 있는 애덕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에요. 성령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으면 장상의 자격이 없어요. 결론. 자, 제가 사실 이렇게 낱낱이 말씀 안 드려도 이따 질문하면 다 대답할 수 있는데 여기 보고 넘어갑시다 그냥. 1번 식별 선택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논리 법칙이나 테크닉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분별 있는 지혜입니다. 분별 있는 애덕이고요. 또 개인도 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차원적인 교회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여러 층의 의견들이 들어와야 돼요. 주교님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황님이 됐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을 다 꿰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광부장이 돼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며칠 전까지는 아니었던 것이 광부장이 되니까 다 저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알지도 못하는 거. 이제 아는 척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본당 신부님 또는 신학생들도 심지어는 그럴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고 전제하고 물어볼 때 그러죠. 하여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솔직해지지 않은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은 거예요. 공동합의성은. 그러나 합당한 권위를 지닌 지도자에게 우월한 지식과 책임을 갖는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 이것은 영신순의 교회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동합의성은 일반 사회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전제되는 까다로운 그런 절차입니다. 마지막, 어머니며 스승인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스승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승만 너무 강조하고 어머니는 별로 없어요. 아버지 같아요. 공동합의성의 원리는 참여형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의 공동 합의성을 위한 영성적 기초, 특별히 성이나시오 영적 수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에게 귀한 설명을 해주신 우리 정재천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